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직 헌신 예배인데 말씀 쭉 연결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14장 봤는데 15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임직자만이 아니라 전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이 안에 있어요. 또 6절 봐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크게 했으면 내가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6절 시작. 끝.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성경 두 절을 읽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칠판 한 판을 한번 써보겠어요. 제 방에 어항 2개가 있어요. 구피를. 근데 2년째 키우는데 이 구피 한 10마리 큰 거, 이쪽에도 한 10마리. 새끼 낳기만 하면 이놈아들이 머슴애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새끼 낙 2마리가 나서 조그만하게 달아다니는데 저거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내가 따로 떼주려다가 너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한 마리도 잡혀먹고 또 한 마리 작년에 또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새끼 계속 낳긴 낳는데 저놈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마치 권사님이 또 어항을 하나 또 사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대로 이걸 옮기든지 저러든지 하래. 그래 물을 받아놓고 지난주 화요일날 이틀 물을 잠재워놓고 새끼 밴 임신한 구피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떠서 이쪽으로 옮겨놔줬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왔더니 얘네들이 또 2마리를 낳았어요. 이 뭐 암컷들이라 안 잡아먹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 한 마리 보니까 배가 홀쭉해요. 그래서 더 놨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6마리가 났어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 얘네들이 안 잡아먹어요. 수컷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 더 놔뒀어요. 그랬더니 9마리까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혹시 잡아먹을까 봐 같아서 얘네들이 이제 본 집으로 남편 있는 데로 보내주고 얘네들. 그래서 새끼들을 또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 2마리를 따로 이렇게 놔줬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박힌 돌이 어디 있고 굴러온 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굴러온 돌이지.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꼭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 자꾸 시비를 거네. 그래서 그 사람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에 온 것까지 다 쪼아서 죽이고 이래요. 꼭 구피 쑥것같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구피 쑥것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편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2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얘네들이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네요. 다 알아들어요. 다윗이 저한테 편지한 내용 보니까 목사님 저 다윗인데요.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거룩한 시온산에서 지난 좀 했어요. 거룩한 시온산에서 설교할 거예요. 막 나 그 얘기 듣고 저 웃긴다 웃겨 저거.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근데 구피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우리에게 얼마든지 전도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피도 한 마리가 보통 20마리까지는 한다네요.
구피도 쐐기를 수모하니까 난대. 그럼 여러분 수명 전도 못하면 뭐보다 못한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구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요. 시작. 구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제목. 우리 교회가 이 운동해야 돼요. 앞으로 임직자들 세워놓으면 이 운동해야 돼요. 전도 운동을 위해 뭐하자? 뜻을 같이 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임직자들만 시작. 배 힘 주고요. 배 힘 주고 시작. 배 힘 주라니까 목에 힘 주고 있네. 시작.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구피도 전도예요. 얘네들도 하면 자연 발생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못하면 이렇게 유종근 집사처럼 쌍둥이를 팍 나가지고 한꺼번에 둘러, 이건 자연 전도 운동의 발산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전도를 못하면 지금이라도 김건수 씨가 하나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이거 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는 순간에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져서 또 오늘 1부 메시지, 또 얼마나 2부 메시지 기가 막혀요. 요나가 제2의 시작을 했던 것 같이 우리 한번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운동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기가 막힌 편지를 써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세워둬 가지고 계속 무슨 운동했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오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영접시키고 전도운동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마지막 서신을 지금 보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이 복음을 거대한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임직자들이 오해원을 헌신 예배드려요.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임직자들이 앞에서 진짜 전도운동에 앞서간다면 우리 후배들도 오직 전도운동에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교회는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앞에 먼저 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 장로님들이 메시지 때 팔짱 딱 끼고 있어 봐요. 한 주간은 잘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장로님들 장로 되면 팔짱을 끼야 되는구나 설교 시간에. 그러고 눈을 지그시 감아야 되는구나.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앉으면 졸려요. 졸겠어요. 사실은 잠 3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메시지 딱 거의 정리해놓고 12시 넘었는데 지금 막 제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메시지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좀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마무리를 다 하고 났는데 이 2부 메시지 할 생각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몇 시에 왔냐? 7시 반에 집에 출발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메시지를 보는데 맞다. 하나님은 너무나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줬다는 게 내가 짜맞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서 쭉 메시지. 그건 우리가 임직식 하는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로마서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또 이거 기가 막히네. 15장 할 차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우리가 뜻을 같이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뜻을 같이 해야 되느냐?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써야겠어요.
자, 벌써 봐. 자,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땅의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말고는 이게 최고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로 받았어요? 천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바울이 깨달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하나님이 뜻을 담은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명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울이 받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은 내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건져냈구나. 모든 죄와 저주도 그분께서 끝을 냈구나.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이분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전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여기에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늘 사단의 종로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어요.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 메시지, 이 메시지 말고는 없다고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명과 같은 메시지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둠의 고통에서 완전한 길이 열려졌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길 되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왕 같은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뜻을 제대로 알고 가면 여러분 끝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임직 받으실 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지요? 행하려고 노력하시지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못 주게 한 것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뜻을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5절에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 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금 제대로 깨닫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들 맞지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영생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노력이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자 뭐래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래요. One mind. 마음을 하나로 품으라고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먼저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런 자 되기를 바라요. 임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뭐 하라고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자다가 깨도 이 제목, 내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세워봐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헌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한 마음이어야 된다니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매진할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품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좀 뿌리를 내리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면 개인이 임직받는 개인이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수백 번 해도 역사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남녀란개교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남녀란개교가 나왔는데 남녀란개교 옛날 했던 그 뇌생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요 주문만 외요.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만 외는데 대한민국에 벌써 몇 만이냐면 150만이 남묘호랑개교를 섬긴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주문만 외는데 암이 낫고 주문만 외는데 뭐 사업이 잘 되고 주문만 외는데 애가 막 대학을 들어가고 주문만 외는데 막 우울증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하냐? 천물 떠놓고 향 피우고 종 3번 땡땡땡 치고 남묘호랑개교 그대로예요. 남묘호랑개교 3번을 외요. 그러면 기운이 잡스러운 기운들을 싹 빠져나가고 온 우주의 기운이 슉 들어온대요. 그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남묘호랑개 안 하고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모든 남묘호랑개교의 잡귀신까지도 싹 무너집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세요? 이게 다예요. 지금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끝나요.
뿌리가 내려지되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말고는 절대 보이는 게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다 끝나요. 뿌리 내리기만, 오직 예수로 여러분 결단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힘 빼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때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뿌리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당연히 하나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하지, 그게 마음으로 통하며 생각으로 통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하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요. 서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아, 맞다. 교회? 야, 장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청사진이 통해요.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청사진이 딱 그려진 순간부터 중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일심으로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전심으로 진짜 마음을 모아보자.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12명이 마음이 딱 합해져 버리면 앞으로 안수집사들, 권사들, 야,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터줏대감 노릇하고 뒤에는 또 쫄개처럼 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그게 메시지예요. 서론을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메시지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마음이 통하면 하나의 청사진을 같이 그려야 되는 건 맞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자면 아이 안 돼, 그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네. 도전도 못 해보고 우리는 끝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통하면서 이게 지속하면은요 한 편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부터 안 되면은 절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근본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본 복음을 계속 심어서 하나로 마음을 통하자.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계속 지금 말씀 중심으로 기본을 다지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맞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라, 체질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이것 되면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금요일 저녁 했던 메시지, 어제 오전 9시에 했던 메시지, 오후에 했던 메시지, 근데 제가 이 앞에서 녹화해가지고 하려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좀 제가 그런 것도 그런 쪽팔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녹화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래서 요 앞에다 갖다 놓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녹화를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 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제가 따로 한번 철야 예배 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철야 예배 때는 녹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 임직받을 분들에게 사실은 베이스에 깔아준 메시지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중직자 되라. 그러니까 베이스에 요 언약을 하나 심어주려고 계속 이걸 깔았어요. 그런데 언약이 암만 깔려도 내 삶 속에
언약의 흐름이 꿈틀꿈틀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기둥들이 세워져야 돼요. 내 삶이, 개인이. 그냥 언약,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강 메시지를 통해서 삶이 언약의 흐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다, 그렇다. 이런 기둥이 든든하게 기둥이 세워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 기둥들이 서로 이렇게 합해졌다? 안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아무리 언약이 대단해도 이 언약이 교회화 안 되고 현장화 안 되면 언약의 흐름은 내게 안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교회화되고 현장화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 지붕이 돼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움직이는 발걸음이 교회가 된다. 저는 임직 받으실 분들이 금요일 어제 했던 새 메시지 붙잡고 오늘 오전, 오늘 이 메시지만 딱 붙잡으면 저한테 메시지 안 들어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저 당장 목회 그만둬도 그 메시지만 가지면 여러분 개인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금요일, 토요일 두 메시지, 오늘 오전 메시지, 이 메시지 안에 5가지 메시지는 다 들어있어요. 저는 메시지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메시지 한 부분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또 오전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 하는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야,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직식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임직식 하면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임직식 중에 사람 숫자는 제일 적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임직식을 다음에 할까, 그냥 연기시키고 안 할까. 우리 친구들 앞에 내가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죠. 우리 친구들 이제 안 부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친구들. 걔네 교회 뭐 하있으면 늘 부르는데 제가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 다음에 할까.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메시지, 오늘 메시지 쭉 정리하면서 갈등 끝. 단 한 사람만 세우더라도 하겠다는 결론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 줬는가? 임직받은 분들을, 그래서 임직식 이후에 제가 이 메시지 하나하나 임직받은 분들을 붙잡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또 풀어주려고 그래요. 또 응답받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메시지는 저는 확신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임직식 참여하는 중직자들 헌신 예배 드리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까지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정말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마지막 말해라,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이거밖에 말할 게 없다. 할 일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내가 내 입술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벙어리가 안 되고 입술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보면서, 야, 바울이 로마서 16장 가기 전에 왜 6절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 쓴 것은 로마서 15장 6절 말고는 없어요. 거대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는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기를 원해요? 누가? 임직받을 분들 누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지. 바른 것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왜 금년에 이 메시지 줬겠어요? 지경을 넓히려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지 않고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지경이 넓혀질 수 있어요? 절대 넓혀질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이 아닌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복음 운동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아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진짜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자들이 세워진다니까요. 내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같이 내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행사에 축사를 우리 랩넌트 중에 한 명 지금 내가 생각해 놓은 자 있어요. 걔 보고 축사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축사한 다음에 우리 랩넌트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할지 청년이 할지 몰라요. 그래서 몇 사람 제가 찍어놓고 끝까지 내가 인도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이번 장로님들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이런 후대들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저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진짜 롤 모델의 역할을 좀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후대들도 이거밖에 할 게 없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결론. 오전 메시지와 똑같이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처럼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맞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군사로 모집했다면 하나님이 내 관계된 건 책임져요. 제가 군대 가는 순간에 군대 가면서 군대 딱 한 순간부터 치약 주지, 팬티 주지, 우쿠나 주지 다 줘요. 메리아스 주지, 반주 주지 다. 거기다 밥 주지.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주지. 그래 다른 애들 주고. 건빵 주지. 건빵 안에 별사탕 들어있지. 머리 깎여주지, 목욕 주지, 또 봉급 1,500원씩 봉급 주지, 훈련. 이 병장 되니까 11,000원 주지. 다 책임져줘요, 다 책임져. 전쟁 나갔다 어디부터 정부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휴가 간 군인한테 양복 주겠어요. 보급품을 주겠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한테 보급품을 먼저 주겠어요. 보급품도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세상 것에 조그만한 것에 구린내 나는 것에 이게 연연해가지고 군복을 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다.
지 승질에 못 이겨서 군복 확 벗어. 나 지금부터 그리스도 군사 안 한다고. 이런 자 없기를 바라요. 예? 에이씨, 내 뭐냐고. 나 안 해. 가끔 그런 교회 장로들이 있어요. 저 당회하다가 저기 지 맘에 안 들다고 막 뛰쳐나가고, 아이씨, 나 지금부터 장로 안 한다고. 아니, 장로하면 저만 손해지 못해. 나 그런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좋은 군사로 끝까지 탈령하지 말고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 정신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소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군인 정신. 자, 김종기 장로님 지금부터 군인 정신 얘기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예. 군대 있을 때는 그거 못 외면은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 군인에게 막 쫙 외워야 돼요. 그거 외워야 잘 외우면 또 훈련소에서 그 1등한 애들, 잘 외운 애들 또 상도 주고 그래요. 표창장도.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자대로 배치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정신이 복음 정신이야 돼요. 복음 정신.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청사진을 하나 그려가면서 진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전도운동의 이 네 가지가 뜻을 하나로 합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되 탈령병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복 벗어 던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영원한 영적인 군복,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